지한은 어릴 적부터 남달리 마음이 깊었던 선비였어요. 비록 집안은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넉넉했답니다. 그는 마을 어른들을 보면 허리 숙여 공손히 인사했고 늘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모든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기쁨, 그리고 환한 빛은 바로 오직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셨어요. 어머니의 잔기침 소리가 깊은 밤 고요를 깨뜨릴 때마다 지한의 마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찢어지는 듯 아파왔답니다. 어머니의 야윈 몸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어머니, 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어서 기운 차리셔야 해요. 최지한은 새벽부터 정성껏 약재를 다렸어요.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씁쓸하면서도 진한 약초 향이 코끝을 스쳤답니다. 그는 혹시라도 약효가 덜할까봐 물의 양이며 불의 세기까지 세심하게 조절했어요. 약이 다 다려지자 조심스럽게 작은 사발에 따랐답니다. 아직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약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섰어요. 방 안은 희미한 달빛과 작은 등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려왔어요. 지한은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드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답니다. 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의 입술에 약 사발을 대고 천천히 약을 흘려 넣었지요. 쌉쌀한 약물이 어머니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제발 이 약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여윈 손은 약 사발을 밀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눈만 깜빡이실 뿐이었죠. 그 미약한 움직임마저도 지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지한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져서 이젠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지한의 귀에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답니다. 동네 어귀에서 밭일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지한이의 효심은 정말 하늘도 감동시킬 만한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될 생각을 하니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 정말 불쌍한 지한이 그 착한 마음을 어찌할꼬? 젊은 나이에 홀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정말 가여워.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안쓰러워하는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비수가 되어 지한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의 가슴은 한순간에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답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를 지나쳤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지한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어머니의 가느다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절망 대신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굳건한 결의가 타올랐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뜨거운 의지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어떤 누구도 그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어머니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제발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살려낼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리할 거예요. 지한의 목소리에는 떨림 대신 단호함과 굳건한 의지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차가운 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찬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지한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어머니만을 향하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싸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고요한 밤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지한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 결코 꺼지지 않는 뜨겁고도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는 그 불꽃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어요. 과연 그는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기어이 뒤집고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의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또 새벽이 찾아왔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면서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아침 햇살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왔답니다. 먼동이 트는 소리처럼 들리던 새들의 지저귀이 창밖에서 아련하게 들려왔어요.
지한 씨는 어머니의 곁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답니다.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에서 가장 연륜이 깊은 늙은 의원님이 조심스럽게 지한 씨의 집으로 들어서셨어요. 의원님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살 사이사이에는 인생의 온갖 고난을 겪은 듯한 지혜와 함께 오늘 아침에 무거운 소식을 예감하는 듯한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지한 씨는 굳게 닫혔던 입술을 겨우 열었답니다. 의원님 오셨어요. 지한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메말라 있었고 잠긴 목소리에서는 어젯밤 잠 못 이룬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의원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손에 들고 오신 작은 약재 주머니를 마루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곧장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셨답니다. 가늘고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고 맥을 짚으셨어요. 의원님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고뇌는 숨길 수 없었답니다. 지한 씨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원님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의원님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희미하게 찌푸려지는 것을 지한 씨는 똑똑히 보고 말았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지한 씨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차마 먼저 여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지만 의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눈을 뜨셨답니다. 의원님, 어머니의 병세는 제발 어떻습니까? 지한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을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의원님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에 온 세상이 달려있는 것 같았답니다. 의원님은 지한 씨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여셨답니다. 지한아, 자네 어머니의 병세는 이미 너무 깊어질 대로 깊어졌네. 내가 평생을 약재와 환자를 보며 살아왔지만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약은 없어 보여요. 그 순간이었어요. 지한 씨의 심장이 마치 높은 절벽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의원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 깊숙이 박히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답니다. 귓가에는 윙 하는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그동안 애써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뚝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지한 씨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머니께서 더 힘들어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의원님은 그런 지한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고 깊고 희미한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셨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약초 냄새, 그리고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지한 씨는 그저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이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 어머니 하는 외침이 계속해서 메아리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의원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그의 귓속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긴 해요. 그건 호랑이골 깊은 곳에서 피어난다는 전설의 불로초에 대한 이야기죠. 그 불로초는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려낸다는 아주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하네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늘 회자되던 이야기였어요. 불로초. 그 단어가 지한 씨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거짓말처럼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멀리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등불 같았어요. 불로초?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 말 한마디가 지한 씨의 마음에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그의 귀가 번쩍 뜨였고 온몸에 잊고 있었던 피가 다시 뜨겁게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의원님을 향해 몸을 돌렸답니다. 얼굴에는 다시금 강렬한 생기와 함께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의원님, 호랑이골이요? 그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반드시 어머니께 그 불로초를 구해다 드릴 거예요. 지한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절망에 잠겨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의원님을 향해 있었어요.
의원님은 그런 지한 씨의 단호한 눈빛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셨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지한아, 진정하게. 그곳은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세. 호랑이골은 이름 그대로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아주 험한 골짜기예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발걸음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은 백호 산신령이 지키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감히 그곳에 발을 들인 자는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곳에 도전했던 수많은 용감한 사람들도 결국은 목숨만 잃고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자네의 효심은 내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건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 길일세. 너무 위험한 길이에요. 의원님의 경고는 그야말로 날카로운 칼날 같았어요. 하나하나가 지한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하지만 지한 씨는 이미 흔들림 없는 거대한 바위 같았어요. 의원님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어요. 그 어떤 경고도,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가까스로 한 줄기 희망을 본 그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두려움도 들어설 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린 것 같았어요. 과연 지한 씨는 모두가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험난한 호랑이골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전설의 불로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늙은 의원님의 그 경고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마을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어요. 마치 바람에 실려온 낙엽처럼 속삭임이 이 집 저 집을 휘돌아 나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안한 얼굴로 수군거렸고 하나둘씩 지한 도련님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마치 지한 도련님을 잡아두려는 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지한 도련님을 찾아와서 애타게 말렸어요. 저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호랑이골에 얽힌 무시무시한 전설들을 밤새워 이야기하며 그를 간곡히 만류했었죠. 지한 도련님,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저 호랑이골은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들 해요. 정말이에요. 며칠 전에는 김서방네 막내 아들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시체도 못 찾았다고 하던데요. 다들 뼈도 못 추린다고 했어요. 한 안악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두 손을 모아 애원하듯 지한 도련님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 서려 있었고 목소리마저 잔뜩 쉬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저 지한 도련님에게 그 끔찍한 운명만은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자네의 그 효심은 천하가 다 알아요. 우리도 모두 감탄하고 있죠. 하지만 어찌하여 제 목숨을 이렇게 쉽게 버리려 하는가? 어머님도요. 결코 그걸 원치 않으실 거야.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셨어요. 그분은 지한 도련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간절하게 호소하셨답니다. 그의 눈빛은 지한 도련님을 향한 안쓰러움과 깊은 연민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젊은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두운 목소리로 덧붙였답니다. 백호 산신령님이 노하시면 그 뼈도 못 추린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요. 옛날부터 그곳은요, 죽음의 기운이 서린 땅이라고 모두들 말했어요. 밤이 되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꼭 사람 울음소리 같아서 마을까지 들려왔었죠.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지한 도련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마치 마을 사람들의 한숨 소리처럼 느껴졌답니다. 지한 도련님은 그들의 애끓는 만류와 깊은 걱정 어린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지만 그의 결심은 오히려 더욱 굳건하게 박힌 쐐기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얼굴에는요, 방금까지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들에서 오는 두려움 대신 마치 깎아놓은 듯한 결연한 의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었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어요. 그 가느다란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리는 듯 느껴졌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망설일 시간이 그에게는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그분들의 걱정은 알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는 것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지한 도련님은 차분하게 낡은 옷을 다시 한번 정비했어요. 낡고 해진 저고리는 이미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오래된 천에서는 퀴퀴하고 옅은 풀냄새가 났어요.
그리고는 허리춤에 작은 물통과 누런 건포를 조심스럽게 챙겼답니다. 물통은 닳고 닳아 윤기가 사라진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건포는 작은 주머니에 담겨 있었는데 아마 어머님이 며칠 전 남몰래 싸두신 것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준비가요, 소박하고도 쓸쓸한, 그리고 비장한 여정을 위한 것이었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한겨울 새벽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창백한 피부 위로 가느다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고 입술은 바싹 마른 채였다가 옅게 벌어져 있었어요. 지한 도련님은 자신의 따뜻한 손을 어머니의 차가운 볼에 살포시 얹었어요. 어머니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감각은 그의 심장을 시리게 했지만 그는 그 위에 자신의 모든 온기를 불어넣으려는 듯이 마치 어머니의 숨결을 다시 되살리려는 듯이 오랫동안 손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옅게 감긴 눈꺼풀 아래로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마치 지금이라도 눈을 뜨실 것만 같았지만 그저 고요하기만 했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기다려주세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버텨주세요. 어머니 잠시만, 정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저 호랑이골에서 불로초를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요, 세상의 어떤 다짐보다도 강렬하고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굳게 빛났고 그의 어조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느껴졌어요. 지한 도련님은요,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더 이상의 만류를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햇살이 이제 막 산등성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따스한 오렌지빛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는 듯했답니다. 지한 도련님은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등지고 마치 그림자처럼 묵묵히 호랑이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낡은 신발이 마른 흙길을 밟을 때마다 희미한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의 등 뒤로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이 꽂히는 듯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죽음의 영역이라고 속삭이는 그 길을 그는 오직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 그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기꺼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지한 도련님은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불로초를 찾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랐어요. 지한이 드디어 그 끔찍한 호랑이골의 어귀에 발을 디뎠을 때 그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으로 순간 이동한 것 같았어요. 마을의 정겨운 공기와는 확연히 다른 싸늘하고 음산한 기운이 지한의 온몸을 마치 차가운 손처럼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하늘을 향해 치솟은 울창한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검은 벽처럼 빽빽하게 서 있어서 따스한 햇빛 한 조각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발밑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 듯했어요. 그 바람이 고목들의 앙상하고 비틀린 가지 사이를 휘몰아치며 지나갈 때마다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는 것 같았답니다. 하늘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달빛마저도 두꺼운 먹구름 뒤에 숨어버려서 지한의 앞길을 조금도 밝혀주지 못했어요. 눈앞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버렸고 그 속에서 기이한 형체의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서 춤추는 것처럼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지한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의 목을대에서 작게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지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가슴 가득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그의 폐 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답니다. 한 발자국을 겨우 내딛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땅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지한의 발목을 칭칭 감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발을 붙잡으려는 것만 같았지요. 지한은 순간적으로 움찔했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애써 눈을 감았다가 다시 번쩍 떴어요. 이건 환영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두려움이 만들어낸 착각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그의 눈앞에 호련히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어요. 병마에 시달려 야위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한아, 내가 왜 이곳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허공으로 흩어지면서 마치 바람에 실려온 덧없는 속삭임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지한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 온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제가 반드시 갑니다. 꼭 어머니를 살려낼 겁니다. 지한은 환영을 털어내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좌우로 흔들었어요. 그의 굳은 결심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서려 있었어요. 나뭇가지마다 엉겨붙어 아래로 축 늘어진 덩굴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의 앞길을 질척하게 막아섰어요. 덩굴을 헤치고 나아가려 할 때마다 끈적한 나뭇잎들이 그의 손에 닿아 소름 끼치는 감촉을 선사했답니다. 발밑에 마른 나뭇잎들은 밟을 때마다 바스락 삭삭하는 섬뜩한 소리를 내며 마치 그의 발걸음을 추적하는 누군가의 발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없는 어둠뿐이었답니다. 점점 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시야를 더욱 방해했어요. 불과 한두 걸음 앞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고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발 아래에서 피어올라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어요. 습하고 차가운 안개는 지한의 옷을 적시고 피부 속까지 파고들며 으스스한 한기를 안겨주었지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기괴하고 불길하게 변해갔어요. 어떤 소리는 마치 늑대의 날카로운 울부짖음 같았고 또 어떤 소리는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낮은 으르렁거림 같았답니다. 이 소리들은 그의 심장을 잇는 힘껏 조여오는 것만 같았어요. 지한은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새 피로가 그의 온몸을 덮쳐왔고 다리는 마치 통나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근육은 뻣뻣하게 굳어가는 듯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는 것이 고통스러웠답니다. 하지만 지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흐릿하지만 따뜻했던 미소, 그 미소를 다시 보기 위해,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기 위해 그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치는 듯한 무겁고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겼어요. 호랑이 골은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지한을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가 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시련이 그림자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땅은 더욱 미끄러워졌고 보이지 않는 뿌리들이 발목을 걸고 넘어뜨리려 하는 듯했어요. 습한 공기에서는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뒤섞여 불쾌한 기분을 더했답니다. 이 미지의 그리고 너무나 위험한 심연 속에서 과연 지한은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매는 불로초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그는 이 끔찍한 호랑이골의 밤을 살아남아 다시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지한은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깊은 골짜기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죠.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침묵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짐승의 희미한 기척만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답니다. 그 미세한 소리마저 이 공포스러운 침묵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차가운 바위 틈을 지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손짓하는 듯한 깊은 골짜기 안으로 그렇게 한 걸음씩 더 깊숙이 들어갔답니다. 발밑에서는 축축한 흙과 바위가 뒤섞인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싸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는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길을 맹렬하게 가로막았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산 자체가 솟아오른 것처럼 웅장하고 압도적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뚫고 나올 듯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붉은 눈빛이 마치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듯했죠.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눈이 아니었어요. 전설 속에서만 듣던 이 산의 신령이라는 백호 산신령이 정말로 그의 눈앞에 위엄있게 서 있는 모습이었답니다. 지한은 그 순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고 착각했을 정도였어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백호의 하얀 털은 달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할 정도로 환한 광채를 뿜어내는 듯했어요.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신비로운 모습이었죠. 털 한 올 한 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위압감은 온몸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백호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지한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했어요. 그의 모든 비밀과 두려움이 그 눈빛 앞에 벌거벗겨지는 기분이었죠.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지한은 차가운 바위에 뿌리 박힌 듯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어요.
발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냉기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올라와 심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에 감히 발을 들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순간 지하는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답니다. 백호는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어마어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요.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지한의 귓가에는 윙 하는 이명이 울렸고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했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지한은 무의식 중에 병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창백하고 여윈 어머니의 얼굴, 하지만 자신을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답니다. 아,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인가? 하는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어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허무하게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건가 하는 자괴감과 슬픔이 그를 덮쳤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한숨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아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답니다. 온몸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는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뜨거운 피를 다시 돌게 하는 듯했죠. 그는 백호의 붉은 눈빛이 여전히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음을 느꼈어요. 마치 이 거대한 존재가 자신의 마음속을 탐색하듯이 말이죠. 다음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이 이 깊은 골짜기 전체를 소리 없이 휘감았답니다. 지하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고요함 속에서 지한이는 온몸을 짓누르는 공포감에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차가운 얼음 속에 갇힌 것처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얼음장 같던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가녀린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지한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죽은 듯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쿵쾅거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자 온몸에 핏기가 돌고 얼어붙었던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입술은 너무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지만 지한이는 온 힘을 다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호 산신령님께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꾸밈이나 계산된 말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오로지 병든 어머니를 살려내고 싶은 지극한 효심만이 가득하게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슴을 찢는 듯한 절규처럼 들렸답니다. 산신령님, 부디 제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했어요. 제가 감히 산신령님의 신성한 영역에 발을 들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했어요. 이 목숨이라도 내어드리라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했어요. 제발, 제발 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저희 어머니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했어요. 어머니는 저의 전부나 다름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했어요. 어머니는 제 삶의 유일한 이유이고 제 세상의 모든 빛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워 간호해 주셨고 제가 배고플 때마다 당신은 굶으셔도 저에게 먼저 먹이셨습니다 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 그 자애로운 미소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요 했어요.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이 몸을 바쳐 평생 산신령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했어요. 산신령님의 노여움은 이 못난 아들에게 돌리시고 부디 저희 어머니께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했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신령님 했어요. 지한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처절했어요. 핏발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차가운 골짜기의 공기를 희미하게 흔들었어요. 공포에 질려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한이의 심장을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지만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흐르는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졌지만 그럼에도 백호 산신령님의 발치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땅바닥에 얼굴을 묻을 듯이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의 손은 깍지 낀 채 놓지 않았어요.
앙상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지한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백호 산신령님의 핏빛 같던 눈동자에서 서서히 붉은 기운이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짙은 피가 물에 번지듯 붉은색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니 그 붉은 기운이 사라진 자리에 깊은 연민과 동정심이 가득 담긴 부드러운 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한이는 똑똑히 보았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어서 눈을 비볐지만 분명히 그랬어요. 산신령님의 눈빛에서 더 이상 섬뜩한 위협적인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지한이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백호 산신령님은 길게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를 내뱉었어요. 그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지만 이전의 위협적인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전의 으르렁거림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할 만큼 섬뜩했지만 이번에는 마치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고 지한이의 간절함을 동정하는 듯한 깊고도 부드러운 울림 같았답니다. 그 소리는 지한이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어요. 이전에는 공포감에 떨렸던 몸이 이번에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진정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큰 형님이 어린 동생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거대한 백호 산신령님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한이를 바라보더니 이내 방향을 돌려 골짜기 안쪽에 숨겨진 동굴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발소리는 놀랍도록 조용했답니다. 마치 지한이를 부드럽게 인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자태에도 불구하고 지한이는 더 이상 백호의 눈빛이나 움직임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본 듯한 기분이었어요. 따라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듯했죠. 지한이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백호 산신령님의 뒤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섰어요. 동굴 입구는 좁고 어두웠고 안으로 들어설수록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콧속을 스쳤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바깥의 칼날 같던 바람 소리는 사라지고 동굴 안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신비로운 기운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동굴의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지만 점점 밝아지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던 빛이 동굴 깊이 들어갈수록 점차 커지고 강렬해졌어요. 지한이는 숨을 꿀꺽 삼켰답니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굴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눈부셨어요. 마치 해가 솟아오른 듯한 강렬한 빛이 동굴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 빛의 원천은 바로 전설로만 듣던 불로초였어요. 황금빛과 푸른빛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며 찬란하게 빛나는 불로초가 동굴 바위 틈 사이에서 돋아나 지한이의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 신비롭고 영롱한 아름다움에 지한이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오직 불로초만이 뿜어내는 빛과 기운이 동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기적처럼 눈앞에 나타난 불로초를 손에 든 지한은 그 순간 벅찬 감격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의 두 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답니다. 그 작고 영롱한 식물이 마치 온 우주의 희망을 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로 꿈결 같았죠.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한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세차게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아까까지 온몸을 짓누르던 그 섬뜩한 공포감은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답니다. 대신 온몸에 따뜻하고 강력한 기운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돌아오는 호랑이골의 길은 올 때와는 정말 완전히 달랐답니다. 아까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었죠. 숲은 뼈아픈 침묵 속에 갇혀있는 듯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고 바람 소리도 귓가에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들려왔답니다. 마치 백호 산신령님이 그의 앞길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 같았어요. 산새들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환영의 인사처럼 들렸답니다. 지한은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민첩해졌답니다.
어서 빨리 어머니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빠르게 마을을 향해 내달렸어요. 그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지한의 코끝에는 익숙한 마을의 냄새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땔감 타는 연기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낮은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 평범한 냄새들이 오늘은 그렇게 애틋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혹시라도 너무 늦으면 어쩌지? 그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어요. 혹시라도 자신이 너무 늦어서 이 기적 같은 불로초를 어머니께 드리지 못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집으로 향했어요. 지한의 집에 다다르자 왠지 모르게 집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왔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 안에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포기가 역력했어요. 희미한 등불 아래 어머니는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듯 위태로운 상태였답니다. 창백하다 못해 거의 투명해 보일 정도로 질린 얼굴에는 생명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메마른 입술은 파르르니 떨리고 있었고 희미하게 이어지는 거친 숨소리만이 어머니의 존재를 겨우 알리고 있었답니다. 그 숨소리는 마치 한겨울밤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듣는 사람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은 지한을 보자마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그 모습에 지한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한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손에 들린 작고 푸른 식물을 보고는 작게 술렁거렸어요. 지한은 떨리는 손으로 소중하게 간직했던 불로초를 어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답니다. 그의 손가락은 너무나도 긴장해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보석이라도 다루는 듯 조심스럽게 불로초의 영험한 기운이 담긴 액체를 한 방울씩 어머니의 메마른 입 안으로 흘려보냈답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지한에게는 세상의 모든 희망과 같았어요.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모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한의 손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불로초의 영험한 기운이 어머니의 목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한 변화였답니다. 어머니의 창백했던 뺨에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겨울가지 끝에 맺힌 작은 새싹처럼 아주 연약한 생명의 빛이 올라오는 듯했죠. 그리고 그 미약하고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닥 없는 동굴에 울리던 메아리 같던 숨소리가 점점 평화로운 잠을 자는 아이의 숨소리처럼 부드러워졌어요. 방 안에는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내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위로 들어 올려졌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또렷해지는 것을 지한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지한의 눈과 마주쳤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처음에는 의아함이, 그리고 곧이어 따뜻한 온기가 서렸어요. 지한은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뚝뚝 흘렸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지한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건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답니다. 지한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미세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답니다. 혼자서는 고개를 가누기도 힘들었던 어머니가 병석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키려 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외심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화색이 만연했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어머니를 감싸고 있었어요. 모두가 이 기적적인 순간에 숨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지한이가 호랑이골에서 불로초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살려냈다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정말 바람이 휘몰아치던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설마 호랑이골에 혼자 들어갔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지한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일어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들의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가고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 차올랐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밭을 매던 할머니는 삽을 든 채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아니, 지한이가 정말 해냈다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불로초를 말이야? 하시면서 흙 묻은 손으로 연신 입을 가렸죠. 장터에서 생선을 팔던 아저씨도 손님에게 줄 생선을 내려놓고는 맹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답니다. 마치 눈앞에 기적이 펼쳐진 것처럼 모두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귓가에는 지한이 겪었을 고난과 어머니를 향한 그의 지극한 효심이 마치 생생한 그림처럼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지한이를 단순한 효자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착한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늘이 점지한 특별한 존재라고 여겼답니다. 마치 거룩한 기운이라도 품고 있는 것처럼 지한이가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은 지한이를 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슬며시 시선을 던졌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전설처럼 마을 전체를 감돌았어요. 그들이 느끼는 공기마저도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마치 따뜻한 기운이 마을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지한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전과는 다르게 무게가 실렸어요. 마을에 작은 다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한을 찾아왔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발걸음으로 작은 오솔길이 생겨났어요. 지한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아줬답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은 엉킨 실타래 같던 마음을 풀어주었고 복잡했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어요.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었답니다. 그의 조용하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한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굳건한 지도자이자 정신적인 기둥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건강과 마을 사람들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지한은 마을 회의에서 언제나 가장 겸손한 자세로 의견을 내놓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애썼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산처럼 굳건하고 강인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지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그를 믿고 따랐어요. 한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음산하고 소름 끼치던 호랑이골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호랑이골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어른들에게 지한이 어떻게 호랑이골에 가서 불로초를 구했는지 반복해서 물어보곤 했어요.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어떤 용감한 청년들은 약초를 캐러 호랑이골 근처까지 가보기도 했어요. 물론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요. 그들은 호랑이골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지한의 용기를 떠올렸답니다. 호랑이골은 지한의 지극한 효심이 만들어낸 기적의 산, 신성한 장소로 변모했어요. 이제 그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면 언제나 지한과 호랑이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진정한 효심은 산도 움직이고 죽음마저 물리친단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에 효의 씨앗을 심어주었답니다. 호랑이골은 그렇게 세대를 거쳐 전해질 교훈과 감동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백호 산신령은 여전히 호랑이골 깊은 곳에서 지한과 마을을 자애로운 눈길로 굽어 살피고 있다고 해요. 산 정상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간혹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산신령은 지한의 효심을 통해 세상에 영원히 효의 가치를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서 백호 산신령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며 지한의 효심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전설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마치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안온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효심이 기적을 부른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지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